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가진 성경 212쪽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망과 불평.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데 거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라는 말이 이제 불이 붙었다, 불사름 이런 의미인데 그 하나님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다. 들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해서 불사름이라는 다베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래도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이 불이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장소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지방에서 집회가 있을 때 마지막 광고가 제가 이제 나가서 하는 그 순서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집회 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평성결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평성결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은평성결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임 목사님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 그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넷으로 나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은평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 부임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때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사건이 있는데 은혜 받은 그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장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좋았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좋은 기억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죠. 근데 이제 좋은 기억만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다베라는 좋은 기억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진 게 좋은 기억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붙인 것은 나쁜 기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말이 제가 쭉 찾아봤더니 원자가요, 그 병부절을 하고 저녁 석자인데 이게 뭐냐면 군사를 이동할 수 있는 신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군사를 이동할 수 있는 신표, 믿음의 표. 그러니까 믿음의 표가, 신표가 없으면 군대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일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거를 천군천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신표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다, 후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자는 그 북방에서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책임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국경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저기 시골에서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서울에 가나 뭐 그런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무슨 교단 총무나 간다고 이제 그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자기 고향 홍천에 그 누나가 개고기를 잘한다고 거기 가는데 제가 운전을, 부목사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면서 조심해, 운전 조심해, 기다리는 사람 많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면 서울에 오려고 기다리는 저 시골의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종들을 가장 사랑하는 종이다.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아니면 또 담임 목사로 오는 거를 기대한다. 그게 이제 망자예요. 바라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 나에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 시골에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에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고기를 요구했다. 4절에서 15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자. 자,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다한 잡족,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 말로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 그래서 불평이라는 말이 시편 37편 1절에 처음 나와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히브리어로는 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원망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말이요, 불자가 땅 속의 뿌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이고, 평은 이 악기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간다, 이런 뜻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한 악한 말이 이게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야. 금방.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는 고라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금방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맞다, 루벤이 장자 지파인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루벤 지파거든요. 우리도 장자인데 하고, 레위인들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만 하냐? 그리고 고라도 레위 지파예요. 고라도. 그리고 고라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자손의 중에 그 고핫 자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도 루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자, 그렇죠? 저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다 맞아, 그렇죠? 왜 니네만 하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은 산채로 땅속에 넣고 250명의 사람들은 불로 죽이고, 원망한 사람들 있죠?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그리고 원망한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거짓말은, 나쁜 말은 3배 정도 빠르대, 전파 속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하나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로 빨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 소리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는 억지지, 억지. 눈에 보이지, 우리가 지금 핸드폰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도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억지를 부리는 거야. 자, 그래서 만나에 대한 불평, 고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고 이게 절망에 빠져, 절망.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에 빚이 많잖아. 그래갖고 비가 오는 밤에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차라리 이 성전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멈췄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다 목사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비 오는 밤에 가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제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교회 건축하면서 많이 아파요. 교회 건축하다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교회 건축하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말로는 한 30-40명 모일 때 갔다가 한 250명 정도 될 때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3, 40명 모이다가 250명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초대를 받았어, 청빙.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가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여기 있었던 신자들이 관광버스 타고 내려가서 데모를 한 거야.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안 된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또 건축을 했어. 또 중환자실에 갔어. 그래서 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렇게 이 교회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안 되는 건 다 목사 탓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말한 이 기도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는 목회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과 불평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목회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나누어 주도록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의 장로를 모으라.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됐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요, 출애굽기 24장에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 혼자 올라간 적도 있고, 나중에는 70명 24장에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언약의 식사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증인이 됐는데 민수기 11장에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예언하는데 그 짐을 나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눠주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이제 그 천막 그 옆에 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메닥과 엘닷이 예언을 하는 거야.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거기 집에 서 있다가 성령 받아서 예언합니다. 못하게 할까요? 금지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70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고 예언하고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야. 기도가 항상 여러분 매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결국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한 달 동안 아주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하겠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하셔. 메추라기가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곳을 어떻게 했냐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악한 말로 원망할 때에 다베라라는 장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 기억하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 악한 말을 하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단 잡족들이 그들이 탐욕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가 좋았다 이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듣고서 같이 동조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는 묵자로서 40년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뭐 하늘로 날아갔나? 모세도 역시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거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오늘 아침에 말씀에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자기가 멋있는 말을 만들어냈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거기서 고난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어려운 것도 기적으로 바꾸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로의 말씀이 있고 그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한 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한 다윗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신약에는 바울이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전도 여행 다닌 게 다 고난이야.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 그리고 바울이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당장은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이 붙으니까는 백성들이 당장 모세에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그리고 70명이 성령 받은 것은 이제 짐을 나눠지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가, 응답. 그렇죠? 홍해 앞에서 모세의 기도를 늦게 응답하면 맞아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그게 바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중다한 잡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또 노예 근성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베라에서 모세에게 아버지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